우리가 매년 1월, 6월 설교를 우리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천국의 비유를 또 다룹니다. 천국의 비유는 요한복음엔 나오지 않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누가복음이었고요. 또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또 마가복음에 있는 천국의 비유, 누가복음에 있는 천국의 비유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또 나타나지 않는 또 마가복음의 비유가 있습니다. 가장 적은 비유가 있는 공관복음 중에서는 가장 적은 비유가 있는 것이 마가복음인데,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사탄은 강한 자나 지극히 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그 비유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식사할 겨를이 없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 비유가 시작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집은 마가복음 1장 29절이나 또 2장 1절에 보면 그 집이 베드로와 또 안드레 집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치유하신 사역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 20절에 나오는 그 집도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었을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이제 그 집으로 달려와서 예수님께서 영육간에 치유하시고 또 병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것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염려하겠습니까? 밤낮 들어오지도 않으시고 식사도 못하시는 그 예수님을 가장 걱정하는 사람이 어머니와 친족이겠죠.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이 듣고 미쳤다 하미로라까지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쉴 새 없이 활동을 하시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시겠습니까? 가장 염려하는 사람이 어머니겠고 또 형제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몰려오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격적인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얼마나 그 형제들 사이에서 무력한 우리와 평범한 인간으로 지내셨는지 그 은혜가 더 느껴집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사시는 동안 또 때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신성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그 주님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사역을 하시니까 아마 형제들이 가장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으시면서 집에 가자 하시는 거예요. 미쳤다 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찾아온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감시자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고친다고 하니까요. 메시아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적을 베푸니까 그곳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오셔서 그들이 하는 말이 바알세불이 불을 지펴서 그 능력을 줘서 사탄의 힘으로 많은 사람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알세불은 집주인이라는 뜻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파리들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사탄, 그 악한 영의 우두머리를 가르치는 용어로 바알세불이라는 말을 썼는데, 아니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또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려고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현실 속에서 생활 가운데 또는 자연 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옆에다 두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한 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 먼저 기억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인이신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구세주다 알기만 하고 믿고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걸림돌이 됩니다.
귀찮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다 즐기지도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처럼 많이 아는 사람 없습니다. 서기관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PhD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들만 나오지만 동일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오늘 동일한 사건을 말하는 마태복음 12장에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후에 그들이 오늘 동일한 비난을 하시고,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구보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능력을 보이는지 너무나도 자세히 관심을 갖고 들어서 그 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북쪽인 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고발거리가 있을까, 그걸 보려고 따라온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정도 열성 있고 이 정도 정말 힘써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의 모든 이적을 비난했을까?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고 있고 예수님을 지금 성가신 분으로, 성가신 존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고발하려고 그 먼 데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히 주님을 믿고 주인으로 모시면서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 우리의 일생이 내세가 있다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에게 불편한 분입니다. 마음껏 이 세상을 즐기고 사는데 주님처럼 걸림돌 되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돌아보면요, 종교적인 생활만 하다 보면 때로는 제 자신에게도 바리새인인데, 이 모습이 바리새인인데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겉으로만 종교 생활하고 우리의 마음과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지 않으면 바리새인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차이가 그렇게 먼 게 아니에요. 금방 내가 바리새인의 모습이 띄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가세요. 마음껏 사는데 주님 정말 귀찮은 분이에요. 그런데 언제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로웠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될 때,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하고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자라고 함께 지어지는 개인과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래서 나의 정말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따를 때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이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아니라 나의 디딤돌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불안한 이 세상 속에, 정말로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평안을 주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많이 하셨죠? 그 복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복이었습니까? 너무나도 우리는 영적인 복이 아니라 현세적인 복만 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한 건 아닐까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정말 복을 받아 이 세상 편안하게 사는 것 관심이 있을까요? 물론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관심이 있으시죠. 그러나 복을 받아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무의도식하고 사는 것 주님 관심이 아니실 겁니다.
평생 우리가 성숙하며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감이 더 관심을 가지신 분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기를 요청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는 걸 바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현세적인 복보다 영적인 복을 담아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면 여러분 세상 어려움이 있어도요, 두려운 일이 있어도 주 안에 평안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세적인 복을 넘어 그거보다 더 풍성하게 영적인 복으로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웃들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세요. 다시. 예. 그렇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주님을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우리 함께 자라가고 함께 주님의 교회로 지어져가는 존재가 됩시다. 이런 뜻에서 우리 복을 좀 많이 빌어주시고 또 그런 복을 많이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올해를 또 살아갈 때 지극히 강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정말 예수님이 강하신 분이라는 걸 또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분임을 알고도 바알세불이나 의논하면서 예수님을 사탄의 앞잡이로 모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 정말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런 상황 가졌으면 제가 조금만 쓸게요 하면서 좀 단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아주 논리적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23절에 보면 이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우리 마태복음에도 그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귀신 들려 눈이 멀고 어려움 당한 사람 귀신을 내어쫓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했던 바로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탄의 조정을 받고 사탄과 함께 일하는 예수님이라면 어찌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느냐?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나쁜 사람도 자기끼리는 안 싸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본심을 드러내십니다. 여기 사탄을 강한 자로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강한 자십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대적할 만큼 그렇게 약한 자가 아닙니다. 대적할 수 없는 강한 자입니다. 그러나 사탄보다 지극히 강하신 예수님은 그 사탄은 예수님 앞에는 약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요 정말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강한 자의 집이라는 그 표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을 지키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자기 세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정말 가진 수단을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말 우리들을 얽매이고 자기의 집과 영역을 쌓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이 그토록 쌓으려고 하는 모으려고 하는 그 세간들, 재산들, 자기의 집과 같은 영토, 자기가 다스리는 그 영역, 그 모든 것이 뭘까요? 영혼들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사탄이 빼앗아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세간이라는 말씀을 주님 하시는 겁니다. 사탄에게 한번 사로잡히면요 얼마나 빠져나가기 힘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죄악의 삶에서 몸부림치도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가 붙들고 있는 많은 소음들, 마약들, 범죄들 보면 그 모든 중독에서 빠져나가고 애를 써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걸 보면요 사탄이 정말 엄청나게 영역과 자기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결박하시고 얽매인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생활 가운데 벗어나기 힘든 여러분의 영적인 나쁜 습관이 있거나 한 모든 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면 지극히 강하신 예수를 힘입어 벗어날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강한 자지만 주님은 그를 결박하시고 더 강한 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이사야가 그토록 사모하고 바랬던 그 메시아, 이사야 61장 1절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요, 지극히 강하신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보고 사탄의 일이라고 비난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경고를 점잖게 하시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2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진실로 이 말을 하시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 두 번이나 진실로 하시면 이건 정말 밑줄 치고 마음에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경고를 하시는데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은 없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죠.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요,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데 내가 여러분 믿는 자가 특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은요 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죄가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사함을 받습니까?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마다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잘못을 구하지 않는 자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로 구약과 율법을 통해서 약속하신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정말로 안타까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세요?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세상에 대해 책망하세요. 그런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성령의 역사를 이처럼 거부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구하지도 못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조차 굳어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들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요, 죄를 깨닫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간청할 수 있는 거, 이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이 펼쳐집니다. 마귀와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차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강한 자입니다.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더 강하신 그들을 결박하시고 그들의 소유를 뺏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 때 우리가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와 그의 강한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올 한해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헬라 대제국을 완성한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전쟁이 있을 때마다 끝나고 그 전쟁 때 비겁하게 동료들과 함께 싸우지 않고 도망간 사람을 항상 군사재판을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전쟁에 비겁하게 도망간 병사들을 붙들어 놓고
군사 재판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전쟁터에 나올 만하지 않은 아주 어린 병사가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 가지고 너는 왜 도망했는고? 그래, 두려울 수 있지. 그 마음 때문에 도망했겠구나. 근데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 소년 병사의 이름이 알렉산더였습니다. 예, 대왕님,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알렉산더 소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행동을 바꾸든지 해라. 점잖게 타일렀답니다. 오늘 우리는 지극히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오늘 돌아보아 정말 내 욕심만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네 이름을 고치든지 네 행동을 바꾸든지 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는요,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라 올 한해 살자는 겁니다. 정말 보면 내 관심과 내 뜻이 많은데 우리가 암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권속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주님께서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라고 하시는 오늘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이 나의 형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대로 오래 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달라스에 가보면 아주 유명한 바이블 벨트에서도 가장 또 왕성한 개신교는 남침내교인데요. 그 남침내교에서도 대표적인 교회가 달라스에 달라스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냐면요, 20세기 초반, 1900 초반대에 이 세상의 교회 중에 5천 명이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가 있을까 궁금해했는데요. 5천 명이 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준 최초의 교회였어요. 10,000명이 모일 수 있나? 10,000명이 모이는 것을 최초로 돌파한 교회가 이 달라스 제1침례교회였어요. 근데 이 개념이요, 한국에 와서 순복음교회 때문에 깨졌어요. 수십만 명이 모이면서 그 넓기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달라스 제1침례교회 특징이 뭐냐면 두 사람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100년 동안 목회한 거예요. 놀라운 거죠. 100년 동안 단 두 분의 담임 목사님만 있었는데 조지 트루에이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50년 동안 목회를 하셨고요. 그 후임으로 크리스웰 목사님이 50년을 담임하셨어요. 오늘날도 많은 신학교가 목회학을 가르칠 때 그 교재로 크리스웰 목사님 교재를 쓰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50년 동안 목회하신 조지 트루에 목사님이 이 취임식 때 크리스웰 목사님에게 하신 그 말씀이 정말 어록이에요. 본인이 50년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진국 중의 진국을 후임 목사에게 정말 전해주는 그 순간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당신의 인생 가운데 알아야 할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신,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바로 그 뜻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50년의 목회의 모든 노하우가 담긴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목사님은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알아야 될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한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뜻보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주님의 가족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나의 가족이라고 하신 그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올라 비전을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좀 비전의 산을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13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어지는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시고 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가버나움 갈릴리 일대에 사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부르셨는데 이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너희들 나와 함께 있고 또 가서 복음도 전하게 하려고 내 제자가 되라 부르신 현장이 어디냐면 산으로 일부러 올라가셨어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왜 제자들을 산으로 굳이 불러서 올라가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 땅에 있으면 집들이 있고 뭐 눈에 보이는 것이 가려서 그 시야가 너무 좁게 사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전의 눈을 가지시려고 또 산에 오르셨겠구나.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또 여호와의 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함께 이런 꿈을 갖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뜻보다는 우리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자. 그래서 주님 여호와의 산으로 우리를 또한 초청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의 묵상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도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다 예언된 말씀이구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루고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 말씀이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야 될 그 주님의 길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때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또한 예언도 실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셔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삶은 고달프지만 정말 우리 일상에 살면 시야도 좁아지고 넓게 보이지도 않고 힘든 세상만 바라보이고 직장은 불안하고 사업도 어렵고 이것만 바라보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를 높은 산으로 올라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소명을 주시고 가장 세상에 강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보면 낮은 곳에 있으면 불안한 이 현실만 너무 보이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듯 오늘 우리 성도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우리 산호제 IT 기업들을 보면 정말 속도가 전쟁입니다. 말이 안 되게 세상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옛날 기술이라고 써먹지도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 정말 빨리 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요, 속도보다요, 함께 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사명도 주시고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올해를 출발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 동산 식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본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비전을 품도록 여호와의 산에 우리를 부르시고서 주님께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는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런 자들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타이밍이 아주 절묘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사탄과 마귀의 우두머리로 지금 오해받고 있는 이 시점에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많은 군중들을 해집고 오셔서 빨리 집에 가자고 미쳤구나라고 하고 하시면서
너무나도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으시니까 누구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해줍니다. 지금 예수님 가족이 어머니가 동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타이밍에 33절을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지금까지 앞뒤의 문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분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인 걸 부인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주님과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이제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둘러앉은 자를 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여기 있는 분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오늘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누가 예수님과 함께 가족이 되고 그분을 모퉁이 뜰로 함께 지어가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아니냐. 그런데 그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whoever. 신분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배경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 그 모든 것 배경 모든 다 무너지고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조건은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가족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누구든지 한 가지 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올 한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무너져야 될 수많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가는 길일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이 어떤 영광이 기다리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살았던 그 삶의 모본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아나운서 가운데 김성주라고 하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아버지가 시골에서 아주 가난하게 목회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김성주 아나운서가 예전에도요 자기 이름에 뜻이 십자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어떻게 오셨나? 말 구유에서 오시고 가장 천한 자리에 오셨어요. 시작이 그러셨어요. 주님의 죽으심은 무엇이냐?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가장 비참한 장소에서 태어나신 그 주님, 가장 어려운 장소에서 태어나신 그 주님, 그리고 가장 힘든 곳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자기는 모든 일에 힘을 낼 수 있다고 하신 신앙이네요. 그런데 이분이 열흘 전에 2022년 MBC 방송 연예대상에서 올해 예능인상을 받았어요. 그때 그가 이런 수상 소감을 했습니다. 제 이름이 성주인데요, 거룩할 성자에다 기둥주자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고난의 길을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저는 우리 김성주 아나운서 같이 연말에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올 한해 마치는 12월 30일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었는데요, 고난만 있을 줄 알았는데요,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맛봤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